찬양하면서 역사교회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시길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라.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시길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Yes, you 구원해 주 하늘 바다의 주. 주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바라여라 치유의 능력하신 사랑의 완전하여 주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 바다의 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 바다의 주. Shout to the north,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 바다의 주. 하늘 바다의 주. 삼절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나라의 왕 영광을 선포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나라의 왕 영광을 선포하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 바다에.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 바다의 주. Shout to the north,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난 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는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난 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는 그가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와 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는 그가 내가
때문에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내가 사는 삶 그 사랑
자유 주신 분, 우리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자리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구름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더미와 어둡고 심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그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아직 한밤중, 시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고난은 아직 한밤중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노래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말을 쭉 들으면서 또 노래가 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그 노래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가사를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시편이 자아내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분위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시 가사한 말이겠죠. 노랫말이겠죠. 또 노래가 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정한 어떤 단어, 노랫말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이렇게 막 우리 귀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시편이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지은 사람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쭉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시편이 주는 그런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인 이 시편 88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시편 오늘 88편 위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제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고 또 에스라 사람인 이 헤만이 지었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헤만은 특별히 살펴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헤만이 등장하는데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이제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아삽, 뭐 여두둔, 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헤만이 지었다는 시편은 이 88편이 유일합니다. 뭐 더 많이 지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포함된 것은 이 88편이 유일하다는 거죠. 헤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헤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헤만에 대해서 또 헤만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 감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만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추려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찬양대를 섬기면서 그런 어떤 음악으로서 섬기는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위치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집중해 보면 우리 역대상 25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5장. 우리 25장 1절과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5절만 함께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5절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사실 헤만의 인생이 여기 적힌 것을 보면 헤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런 직분을 가졌고 또 심지어 아들이 14명이고 딸이 3명인데 부유한 편에 속하겠죠. 헤만의 인생을 보면 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부유한 인생, 어떤 뭔가 갖춰진 인생, 가진 인생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헤만이 지은 이 88편에서의 헤만의 그 감정을 따라가 보면 헤만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88편의 1절과 2절 함께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헤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속삭일 때 쓰는 말은 아니겠죠. 부르짖는다는 뜻은 여기서는 외친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외친다. 우리가 보통 호소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큰 소리로 외쳐서 뭔가 호소할 때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이런 거죠. 뭔가 마음의 원통함이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호소합니다.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했나 해바니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3절에서 5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린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볼 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해만은 지금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인 거죠. 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수월에 가까웠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됐다. 힘없는 용사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됐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자 같아. 이게 지금 해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었고 장사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직면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만이 느끼고 있는 지금 고통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5절을 다시 보면 자신이 이미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 같다. 혹시 죽음의 고통을 느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죽음의 고통 느껴보지 못했지만 죽고 싶다는 감정은 느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느낄 정도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했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만이 지금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나, 그 고통의 무게가 어떤가 쉽게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해만의 이 감정선을 좀 따라가 보면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 죽음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이 자신의 감정을 한 대상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강과 무덥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부르시고 주의 모든 누가 나를 공격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서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5절까지 이렇게 고백했던 해만의 고백에서 6절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감정의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을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죽음 앞에 두셨다. 뭐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눌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도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 정도로, 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러면서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11절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이 죽은 자에게 미칩니까? 죽기 전까지만 미치는 거죠. 죽기 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 무덤 가운데에서는 흑암 중에서 12절 보세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만을 더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8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나의 상황을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가증한 것이 되게 해서 날 다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욥의 친구들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증하게 여겼다. 가증하게 여겼다는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하셨구나. 내가 같이 있다가는 나도 화를 당하겠구나. 멀리하는 거죠. 극심한 외로움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그러니까 해만이 당하는 이 어떤 죽음 앞에 직면한 것 같은 그 고통은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게 됐다. 지금 해만이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질병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욥을 보면 상상이 되겠죠.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고. 욥이 홀로 남아서 뭔가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해만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친구들까지도 다 떠난 상황.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뭐 그런 거겠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그런 고통들이 쌓인 겁니다. 15절 말미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래서 당황했다라는 말은 속수무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어떤 그런 것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한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9절을 보면 이 해만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함께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내 눈이 쇠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히 내가 시력을 잃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충청도식 표현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유행을 시키고 있는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제2의 고향이 충청도라서 공감이 많이 되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눈깔이 빠지겠네. 어메 눈깔이 빠지겠다야. 이렇게 쓰겠죠. 충청도 사람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눈알이 튀어나와서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냐? 그거 아니죠.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둘러둘러 하죠. 눈알이 빠질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눈이 쇠했다라는 거는 내 온 몸이, 내 온 육체, 정신까지도
기력이 아주 쇠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욥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욥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내 눈이 이 극심한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는 건 어두운 것과 표현이 같죠. 그러니까 눈과 온 몸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시적인 표현이겠죠.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나 몸 전체를 대표해서 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써서 눈이 쇠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온몸 전체가 기력을 잃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 자체도 쇠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봤을 때 이런 노랫말, 노래잖아요. 이런 노랫말과 이 해만의 표현에서 고백에서 이 정황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뭔가 분명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소생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어떤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근데 88편은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언뜻 보면 없는 것처럼까지 느껴집니다. 과연 해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뭔가 소망이 있냐? 소망에 찬 그런 확신이 있냐? 다른 시편에 비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시편들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막 노래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편이거든요. 88편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기승전결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기의 고통 속에서의 어떤 정서만 이렇게 막 보이고 있어요. 88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해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 또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맡겨서 또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해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만은 뭐야? 왜 이래? 뭔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뭔가 우울한 감정만 드러내 있고 뭔가 고통의 언어들만 사용하고 있고 뭔가 희망차고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어떤 그런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해만이 믿는 사람인가? 어떤 이런 의심까지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속 시원한 결말, 이런 속 시원한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시편 88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울한 내용,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여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와 함께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편은 하나님 앞에 탄식만 뭔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해만은 지금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해만이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저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매일이 탄식의 연속이고 매일이 절망적이고 매일이 죽음 앞에 놓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인정하는 열매도 없이 생을 마감한다 했을 때 어떨까요? 누가 봐도 소위 루저의 인생이었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뭔가 험담거리가 되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아는 보편적인 그런 성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 부자가 된다거나 뭔가 인생의 어떤 맛을 알고 산다거나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인생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함을 누리는 인생, 뭔가 인생의 맛을 알아서 뭔가 즐거운 인생, 뭔가 이뤄야 하고 뭔가 남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면이 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보편적인 기준 하나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했다고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병을 얻어가지고 극심하게 시달리면서 고통만 느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일까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니까? 남들이 평가했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인가? 그 인생이 내 인생일 수 있거든요. 늘 절망 속에서 고통만 느끼다가 소위 루저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해마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잘못 살아서 받을 수도 있고요. 사탄이 시험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에 그냥 미워해서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인생을 막 고통스럽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게 한 그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해서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니까. 나에게. 그렇다면 해만처럼 아주 짧은 단어지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늘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고난은 아직 한밤중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처럼 아직 터널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내일 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내일 또 절망하고 내일 또 실망하고 내일 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탓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인생에 대한 불만도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충분하냐?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는 것으로만 충분하냐? 해마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소망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눈 씻고 봐도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해처럼 탁 떠오르는 거죠.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30편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30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내가 이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조금 교만하면 바로 치셔가지고 깨갱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제가 좀 요즘 교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거예요. 좀 작작에 겸손하게 탁 하시는 거예요. 예비 5번에 두고 막 한 번에 합격을 안 주시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비 5번이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아주 암울합니다.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막 그런 20대 때 해야 되는 막 고민을 막 40대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은 끝나게 돼 있죠.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노래하는 거죠. 해만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린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흐지부지가 없거든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고 기도를 들으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이미 살려놓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산을 저쪽에 옮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각자의 인생에 어떤 고통의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가 그 느끼는 무게는 다 각자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손에 가시만 박혀도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무게는 각자가 느끼는 것이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죠. 저 사람은 뭐 저거 갖고 힘들어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각자의 그 고통의 무게가 다를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또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그것이 나눠지고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인생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분명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88편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고통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 느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고통 중에서 이 인생의 수렁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찬양으로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도가 아침에는 주의 앞에 들릴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교통과 또 감화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주님의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